예. 나란히 보니까 제가 마이크를 조금 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오늘 6월 29일입니까? 6월 30일. 제가 여기만 오면은 시간이 멈춰가지고 시계가 멈춰있을 뿐 아니라 시간도 멈춰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11절. 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그까지 아주 짧아서 좋습니다. 누가복음 또 11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오늘 이 구절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의 기도를 계속 사실은 9절부터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친 기도를 줄줄 외우기는 참 많이 외워왔는데 제가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참 설교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이게 성경에서 보는 이제 아무래도 원문을 봐야 되겠죠. 원문을 보면 번역한 것이 좀 다릅니다.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여기가 좀 달라서 이게 이제 보면 학자들마다 좀 생각도 다르고 번역자들이 그 나라의 그 번역 되는 성경이 쓰여지는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또 하다 보니 영어권이나 또는 뭐 불어권이나 우리 한국어권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언어권마다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좀 제가 이렇게 제가 보는 성경이 좀 뜻이 좀 다르게 너무나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모두가 당황합니다. 사실은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사실 빠져 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좀 왜곡되어 있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원문을 막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막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 이러면 여러분이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뭐 원문을 들이대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저도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래 뜻을 우리가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이런 어순으로 원래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홀로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다, 이런 개념, 가족의 개념. 거기서 또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세계관은 우리 살아가는 요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의 영원한 이 하늘 차원의 우리의 원래 삶의 그 넓이가 확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룩되어지게 하소서, 거룩되어지게 하라,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인데 기도문으로 번역하기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강력한 간청의 형태를 띠는
그런 의미를 띠는 명령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의 개념도 거룩의 반대말은 약속을 어기다, 언약을 깨뜨리다, 더럽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의 뜻이 뭐죠? 언약에 충실하다는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한 것에 충실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약속한 그 사랑에 지고지순하게 헌신되어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거나 막 이렇게 할 때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저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쭉 보시면, 그리고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그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너희가 친구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친구의 그 오래된 친구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과 약속을 밥 먹듯이 내던지면서 이런 말씀 속에 약속을 깨뜨린다, 약속을 깨뜨린다 이런 말이 바로 이 더럽힌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내 이름을 더럽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영원히 너와 함께 이 언약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를 이름 속에, 언약 속에 헌신되어 있는 당신의 모습을 이름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에, 그 언약에 어긋나는 행동, 그분과의 그 거룩한 언약을 배반할 때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을 하나님이 쓰신 것은 지고지순한 사랑의 약속을 깨뜨리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을 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흠이 없게 하라는 말인데, 역시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진 그 지고지순한 사랑의 마음과 그 언약에 충실한 것처럼 너도 나를 향하여 지고지순한 사랑의 언약에 머물러라, 이런 뜻이죠. 도덕적으로 내 앞에 완전하게 하라,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에 지고지순하게 헌신하는, 하나의 거짓이나 하나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함으로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나는 너희를 종된 땅,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변하지 않은 한 너희도 나를 향하여 지고지순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짐을 받게 하시라, 이런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이 그 백성들에게도 받아들여져서, 사실 이름을 거룩히 한다는 말은 후대에서는 예배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에 헌신된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헌신된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셨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때 그게 진정한 예배의 형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온 인류를 향하여 정말 바라시는 것, 바로 이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정말 지고지순하고 그 진실하신 마음을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9절에 그 이름이 거룩행임을 받으신다, 이 말은 바로 당신의 그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의되어지고 우리도 그 거룩한 마음에 동참되어져서 당신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죠. 그래서 10절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늘의 뜻이 내 속에서, 땅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 사랑에서 만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9절과 10절은 세 개가 다른 형태로 표시된 언어들이지만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히브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뜻,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9절, 10절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10절 말씀이 11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기도로 이제 넘어가죠. 자, 여기서 일단 좀 어려운 내용이 제가 원문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톤, 아르톤, 헤몬 이렇게 시작됩니다. 톤, 아르톤은 이제 떡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 떡을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헤몬, 우리의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의라는 말이 없잖아요. 10절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의 떡, 헤몬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ours, 우리의 떡을. 여기서 이제 왜 우리의라는 말이 중요한가 하면 오늘 제 말씀의 핵심이 오늘 요겁니다. 우리의, 빠져있는 우리의. 여러분 그냥 오늘 그 뒤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오늘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떡을 우리의, 그 다음에 일용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건 뒤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장 구조인데 여기서 빠진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의 번역에 이전 그 개역 한글판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이렇게 외우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할 때 날은 빼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 보면 개역 개정에 보면 오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것도 번역상 제일 뒤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완전하게 번역하려면 우리의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우리의 양식,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 여러분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딱 이 구절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내 나라죠. 일단 주시옵소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낍니까? 여기 있는 그냥 일용할 양식 이렇게만 돼 있죠. 그죠?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오늘 주십시오. 이거 하고 우리가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이거하고 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감입니다. 우리가 맡겨놓은 것 같이 달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것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할당되어 있고 이미 우리 것이라고 배정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관계 속에 있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 된 그 자녀들 된 우리,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잖아요. 이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우리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번역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라는 말이 그 떡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떡을 the bread 정관사가 앞에 딱 나옵니다. 톤, 아르톤 그 떡을 어떤 떡이고 우리의 그 떡을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사람이나 먹는 일반적인 떡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그 떡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그 뒤에 우리의 바로 그 떡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주님은 이 기도문 속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그 존재 속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주님이 느끼도록 이 기도문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그 떡을 주십시오. 언제? 오늘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번역의 빠진 거 우리의 그 떡을 우리의 바로 그 떡을 그렇게 좀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의 바로 그 떡을 누가 우리의 바로 그 떡이 어떤 떡일까요? Yes, 아버지께서 배정해 놓으신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저기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들의 백합화들을 봐라. 그것도 원문에 보면 복수로 다 되지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러가 아니라 새들을 보라. 그리고 들판에 있는 들에 있는 백합화들을 보라. 그것들은 누가 기른다고요?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한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준비해 놨습니까? Yes.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 바로 그 떡.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바로 그 떡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정해 놓으신 바로 그 떡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자부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 없이 내같이 부자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드디어 내가 그분 품에 안겨 있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요거 없으시면 어쩌나 저거 없으면 어떠나 막 그 근심 속에 막 지갑이 좀 줄어들면 또 예금 잔고가 줄어들면 그 막 눌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막 그 카드 그 막 갚을 날 돌아오는데 막 우리 월급쟁이 시절에 여러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또 은행에서 그날 그 못 갚은 그 돈 갚을 날 오면은 막 그 말 없는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눌림. 그러나 우리가 일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영역에 있기까지 일단 우리의 바로 그 떡이 있다는 사실,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제가 여기 보니까 집 근처에 딸기며 뭐 산딸기며 이렇게 잔뜩 있어요. 야생. 그리고 우리 저 군사림대에 가면은 거기 뭐 얼마나 맛있는 과일들이 지금 많이 열립니까? 벌써 저기 예, 오디 군사님 댁에 오디가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자두. 예. 그리고 또 저기 보리수. 군사님 댁에 보리수가 아주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심코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하면 그냥 까맣게 떨어지고 막 짐승들이나 부지런히 따먹지. 우리가 보고는 저거 나중에 보면 다 말라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바로 그 떡은 항상 주님 예배해 놓으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로 그 떡.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에피에나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좀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면 에피에나이라는 말이 이제 오는 뭐뭐에 다가오는 come to on. 여러분 영어 하실 때 come on 그러잖아요. 이리 와 할 때 come on 이러잖아요. 사실 요게 come on에 해당되는 단어에서 나왔다. 에피우시온이라는 이 단어를 에피에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피에나이 요 단어가 come on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피에나이에서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에피라는 말은 이제 위에라는 말과 우시오스 우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 비동사의 이 분사형 영어로 하면 being입니다. being 있다 있음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이라고 번역을.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대로 하면 존재 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위하여 내지는 존재하기 위하여 존재 위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두 가지 학설이 쫙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오리겐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 다수가 뒤에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은 에피라는 말과 그 존재라고 하는 우시아라고 하는 이 비동사의 명사형이다라고 보아서 이것을 존재 위에 생존을 위한 그런 의미로 해석을 초대 교부들이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라이트 푸드이라고 하는 그 가톨릭 주교 한 분이, 그분이 학자인데 좀 유명한가 봐요. 그분이 해석을 이거는 에피에이나이에서 나온 말이고 이거는 다가오는 coming on 또는 come on, 여기에 오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서 매일매일 날짜들은 계속 다가오니까 매일매일, 요게 뒤에 보면 오늘이란 말과 또는 여기서 누가복음의 데일리라고 매일매일이라고 된 그날에 라고 하는 말과 잘 어울린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날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매일매일, 영어로는 데일리, 우리로서는 하루하루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일용할,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다수파들은, 요즘 와가지고 다수파들은 매일매일의 이렇게 번역을 해서 뒤에 보면 데이, 매일매일의 날들, 그래서 매일, 요게 잘 맞는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서 데일리 또는 일용할 이렇게 번역을 같이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주님이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걸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 어제 거 다 먹었는데 오늘 거 또 주세요. 이제 이래 되면 기도 안 하면 밥 못 얻어먹느냐? 사실은 여기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염두에 둔 말씀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던 그 상황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만나를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아침에 와가지고 주여 오늘 또 오늘의 만나를 주옵소서, 내일은 또 내일의 만나를 주옵소서,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은 계속해서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광야에서 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구약시대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예수님이 재현하신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떡을 먹고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구름대가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떡을 먹음으로 나를 쫓아왔구나.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내리신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썩을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떡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오늘 여기 떡이라고는 똑같이 아르톤이 이제 떡이고, 뭐 영어로는 우리로 말하는 밥이고, 일반 식량 프로비전즈라는 식량에 해당하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그러면은 이 식량이라는 말, 떡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에피우시온, 이 말씀은, 이 식량이라는 말은 생명에 관계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생존 존재 위에 이런 의미로 해석돼야 정확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리겐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은 생존을 위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생명이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서 너에게 주는 떡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은 뭡니까?
영생케 하는 떡.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다 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떡, 양식. 이 개념으로 볼 때 이것은 명백하게 에피우시온이 우리의 존재 위에 우리의 생명, 우리를 생존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생존케 하는, 우리를 살려주는, 우리를 살아가게끔 힘을 북돋는 생명의 떡,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떡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존을, 우리의 생명을 위한 떡, 그런 거. 이걸 먹으면 우리 생명이 유지될 뿐 아니라 강화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떡,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번역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일용할 양식하면은 사람들을 딱 가둬버립니다. 그저 매일매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떡 하나에 그냥 딱 꽂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피우시노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의 바로 그 떡! 오늘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핵심의 키워드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짧은 문장과 함께 설교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